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책을 쓰려면 두루마리 가죽도 필요하고 또 펜과 잉크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쓰는데 제법 돈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학자들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들이 책을 출판하는데 그 출판을 도왔고, 또 학자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저술한 책을 후원자에게 헌정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의사이면서 사도였던 누가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뒤 당시의 관례를 따라 자신의 후원자인, 물질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동력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이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했습니다. 데오빌로의 이 후원을 받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하였고, 또 그 정확한 기록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 새로운 성령의 호흡을 하게 된 자,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 왜 또 사도행전을 추가로 쓴 것일까요? 즉 누가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지금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누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으로 역동적으로 행동하며 살았던, 또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들의 삶의 자취인 것입니다. 즉 누가는 사도들의 역동적인 삶, 성령에 붙들린 그들의 삶,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들의 삶을, 성령에 붙들린 사도들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통해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삶,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성령에 이끌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누가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처럼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 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15절 초반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초반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난산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것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단한 삶의 현실을 피해서 도피의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영광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살기에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핍박을 받아야 하고
또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기념할 만한 감난산에 머물지 않고 고난이 준비된, 핍박이 예고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부터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참다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오늘 본문 15절에 따르면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말씀에는 마가 다락방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가 있었는가 하면 마태처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리로부터 온갖 척치를 당했던 어부들, 세리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던졌던 그 열심당원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취급받던 세리와 한자리에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가능을 넘어서 모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외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성별도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함께 모여 있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서로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지 그것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믿음의 표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의 증거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나와 다르고 심지어 내 몸에서 난 나의 자식도 나와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우리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우리들이 이 자리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그 당시 120명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아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제자들,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각오하면서라도 다시 예루살렘에 온 이유,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이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가 끝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권능을 받기 위하였고
또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입니까? 그때의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그때의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되고 또 모였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모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호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보통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보통 그래야 되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낮추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우리가 이 말을 참 자주 하고 구호도 교회에서 참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이면 기도하기보다는 사실 그냥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또 그렇게 물어보거나 위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더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같은 교인들 만나면 권사인 거 자랑하고 내가 장로인 거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봉사한다 자랑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좀 쑥스럽고 또 부담스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힘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 칼테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변함없이 성실하게 계속해서 어떤 일에 이렇게 몰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기도에 힘쓰다 이 말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굳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몰두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끈질기게 그렇게 간절하게 성실하게 몰두하여 기도하였던 것 무엇일까요? 내 자녀 잘 되는 것, 이제 수시 때문에 이제 한참 원서 쓴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자녀 대학 가는 거, 또 취업하는 거, 또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얘기할 때에,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것은, 그들이 변함없이 몰두하여 힘쓰며 기도했던 것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 권능을 받아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였던,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12명이 아니고 무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몰두하여서 그렇게 충심을 다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벌써 10여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 겟셋마네 기도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인식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번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대로 아마 몸을 가누실 수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몸 가누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몸을 땅에 대고 몸을 땅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매달렸는지 마치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애절했든지 주님에게 떨어지는 그 땀방울에 피가 배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애절한 기도의 끝에 그 기도의 끝에 그가 결국 따른 것은 세상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일이 잘 되는 것, 나의 뜻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명,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자로 살기 위해 전념하여 힘써 성실히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아동부 아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내용입니다. 이 친구들이 아마 마음에 잘 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찾아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 때 부시부실간에 왜냐하면 그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부시부실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 이름 부르기도 하고 공자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얻게 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때로 기도하기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거나 또 커피숍 가면 쿠폰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쿠폰 이렇게 많이 모으면 도장 많이 모으면 한 10개 정도 모으면 공짜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슈퍼에 가도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다 보면 포인트가 적립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이 포인트를 또 쓸 때가 있어요. 참 기분 좋죠? 저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특별히 공짜 커피 마실 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막 설레이면서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짜 쿠폰에서 커피 한 잔 공짜로 받고 또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서 슈퍼나 어디를 가거나 해서 우리가 공짜로 물건을 하나 더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쿠폰을 사실은 잘 사용하려고 그 쿠폰을 굉장히 소중히 지갑에다가 꼭꼭 잘 모아둡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이 기도의 권세를 쿠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잠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설레이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권세를 잘만 사용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합니다. 나의 소원을 얘기하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나의 아픔도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는 체험하는 것이며 능력이 되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신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녀가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칭얼거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힘쓴 기도는 바로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기도, 권능을 받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이 120명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제 1부, 2부 합하면 한 12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이 120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꾸준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 충심을 다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갈망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찬양의 태도, 우리의 기도의 태도, 우리의 말씀의 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그런 태도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전에 봉사하거나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봉사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 없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어리석은 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봉사,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헌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회의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권능을 받되 그 권능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위해 우리가 충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구포, 구남, 이 북구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으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권능 받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복음 잘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되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정의 삶, 능력의 삶 살기를 원하지만, 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정작 우리가 여전히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 위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 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